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보내는 기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끝마치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동산인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람산으로 오르시다가 그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은 소개하고 있지 않고 그곳에서 붙잡히신 장면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던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던 장소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곳으로 피신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동산에 가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내가 붙잡히겠다 이런 각오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도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너무나 예수님은 당연하게 이제 내가 잡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때마침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예수님은 그 일을 대비하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찾아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대답을 하셨고 이때 옆에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죠. 그래서 바로 내가 입맞춤한 그 사람이 내가 판 예수라는 것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오히려 소개를 합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할 때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법이에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할 때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도 전부 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순순히 붙잡히신 것은 그 길이 아버지의 길이고 예수님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순히 붙잡혀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또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붙잡혀가는 이 과정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표현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나만 붙잡아 가고 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9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보호하고 지켰다는 그 약속을 오늘 이 예수님의 발언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붙잡혀가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아주 용맹스러운 시몬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이름은 말고라는 이름입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이 말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는 행동을 취한 거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나무라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발적으로 가는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붙잡히려고 하는 줄 아느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으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매우 자발적으로 순순히 반항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은 붙잡혀 가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을 했습니다. 결박을 했다는 것은 꽁꽁 묶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묶인 상태에서 끌려갑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로 데려가느냐? 13절에 보니까 안나스에게 데려오고 합니다. 안나스가 누구냐고 하면은 13절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신약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나스가 실제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제일 먼저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실제로 당시에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던 거죠. 이렇게 가야바에게로 이제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서 갔을 때 이때 누가 예수님을 뒤따라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지금 두 번째로 등장하죠.
칼로 말고의 오른편 길을 베었을 때 베드로가 등장을 했고, 지금 예수님이 안나스에게로 끌려갈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간 이유는 이 또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와 함께 가면은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간 안나스의 집 문 밖에서 베드로가 들어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문 지키는 여자에게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즉시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 사람이 공지에 몰리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또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시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지금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상당히 이렇게 긴장하고 위축되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에만 급급한 그런 상태로 변해 버린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숨기고 은밀하게 가르쳐 본 적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회당이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또다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당당하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 사람들이 그냥 막 꿈쩍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자 22절에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손으로 쳤습니다. 건방지게 대제사장에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한다고.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은 맞으면서도 자신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죄가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런 사람이 붙잡혀서 궁지에 몰리면 겁을 먹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그런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묶여있는 상태죠. 묶여있는 상태에서 끌려왔는데 그 묶여있는 상태에서 신문을 받았고 또 그 상태에서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집니다. 이런 지금 예수님이 끌려다니는, 그것도 지금 밤이기 때문에 매우 추운 날씨죠. 예수님은 아마 붙잡혀 가는 과정에서 옷도 많이 찢겨졌을 것이고, 그리고 신체도 많이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도 매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과 매우 대조가 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위에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어요.
예수님은 상당히 추위를 느끼면서도 그 마음은 뜨거운 불이 있는데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도 오히려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하죠. 나는 아니라. 한 번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한 번 사람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 다음 더 이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막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직접 목격했던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묻죠.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목격자다. 내가 틀림없이 내 두 눈으로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다. 이렇게 잡아뗄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사람은 환경이나 형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꿋꿋이 가는 사람. 그런 지조 있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칼을 휘두른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칼로 어떤 상해를 입히는 것은 그 보통의 용기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베드로가 한 행동은 겁에 질려서 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칼을 지니고 다니고 위급한 상황에서 칼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어떤 그 상대방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행동들은 매우 용맹스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매우 아주 남성답고 아주 전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상당히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사람이 작은 실수, 작은 잘못을 하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그런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실수를 계속 들먹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난 주간이 닥칠 때마다 베드로가 아마 기가 아마 가려울 거예요. 전국에서도. 그만 좀 해라.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 폼 좀 잡으려다가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다. 폼 좀 잡으려고 하면 당신이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정도로. 유럽에는요, 그 예배당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지 않고 달 있잖아요. 닭이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실수를 했던 베드로도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 얼마나 그게 감사하죠. 정말 그 은혜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완전히 끝장났을 거예요.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그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과 베드로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려 버린 겁니다.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기가 세고 힘이 있고 큰 소리 치고 별것이 다 있어도 그 삶의 분명한 목적과 그 방향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휙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훨씬 더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체격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그냥 보조 일만 했던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직접 나가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베드로가 체력적으로나 외모상으로 볼 때는 더 강직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도 보면요, 외모는 아주 그냥 우락부락한데 실제로 어떤 상황에 처하면 아주 그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모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나약하게 보이는데 아주 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깡패들도 보면은요, 진짜 깡패 두목은요, 겁나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부하들이 우락부락하지.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역시 내면의 이 신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면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게 분명히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고, 베드로는 중심에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했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길이고 또 내가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아주 강압적이고 그리고 공포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깠다가 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중압감에 완전히 겁을 먹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의 기간에 어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줄 거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진다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